여러분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사람들을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전학을 간 동네는 어은동이라고 바로 그 아파트 옆에 카이스트랑 충남대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은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어은초등학교, 어은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동네는 조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원 다니시는 분들의 아들들이 좀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가 조금 텃세가 심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 텃세가 좀 심해서 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놀기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하지 않으면 좀 같이 놀아주질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전사님이 그때 이제 전학을 가기 전에 천식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좀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원 밥이 좀 맛있었는지 좀 많이 이렇게 뚱뚱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 전사님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혹시 놀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잘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좀 이렇게 뚱뚱하고 좀 이런 것 때문에 놀리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뚱뚱하지 공부도 막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지 노는 것도 막 그렇게 재밌게 놀지도 않지 이래서 좀 전학을 간 후에 혼자 노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괜찮아 그만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 친구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친해졌는데 전사님이 뚱뚱하다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해졌던 친구들과도 또 멀어지게 됐어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전사님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조금 미워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고 전사님은 사실 친구들과 행복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좀 나빠지는 관계들로 인해요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 무서움 때문에 좀 조심하는 성격이 생겼어요.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 겁니다. 함부로 관계를 만들지도 않고 관계가 생기면 무너지지 않게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게 생기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밥솥에 밥 짓는 거 알아요? 혹시 옛날처럼 그 압력밥솥에 밥 짓는 친구들 있나요? 압력밥솥에 밥을 지으면 이게 이렇게 꼬다리를 이렇게 똑 하면 이렇게 치 하면서 수증기가 나와요. 전사님이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수증기가 뭐지? 이래서 수증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봤거든요. 그런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전사님은 앞으로 절대 수증기에 손을 대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이게 손을 대면 뜨거워서 무서우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생기면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안 하려고 하고 혹은 이렇게 조금 다른 방법 장갑을 끼고 만져본다든지 이게 수증기가 다시 또 궁금하면 이게 좀 안 뜨겁게 장갑을 끼고 만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수증기에다가 손을 넣으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빼게 돼요. 그 수증기가 무서운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생겼을 때 조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사왕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좀 있으면 바자회 하죠. 바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빨리 찾아봐도 돼요. 승지야 옆에 보면 안 나와. 그 성경책 봐야 나와. 누군지 알아? 아사왕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어? 은찬이 맞춰봐. 뭐야? 대충 맞춰봐. 저번 주에 선생님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사왕의 할아버지. 저번 주에 선생님 말했는데. 자 이거 넘어갈게요. 아사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몰라?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야? 빨리. 쉬워 이거는. 솔로암? 네. 솔로암 아니야. 아이 틀렸어. 솔로암이라서 안 되겠다. 자,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함을 보셨지만
다윗과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아들들에서 왕위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너의 아들들이 다 왕위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에도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고 유다를 다스리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쓰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하고 똑같이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유다는 점점 약해져 갔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3절 4절에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누구예요? 3절 4절.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뭐? 야비암?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이라는 자도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암이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됐지만 또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에게 너의 아들들, 너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보시고도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유다는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약해져 가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의 나온 아사 왕은 이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유다 르호보암 왕일 때 이스라엘 그 반 찢겨져 나간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민찬이 알지? 이스라엘 왕 누군지 알아?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 혼자 있을 때 유다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이렇게 3번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 이 왕권이 약해져서 계속 죽고 빠르게 죽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못해 계속 이렇게 약해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왕도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그 아사왕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남유다는 벌써 3번 왕이 바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직 여로보암 혼자 다스리는 걸 보고 유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이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무서움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심하고 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오늘 아사왕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왕을 생각해보고 솔로몬의 그 초반의 시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4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다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 모두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나라에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보면 그냥 그래 쫓아내고 그냥 우상 부셨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되지만 사실 이 당시 유다 땅에는 그 남색하는 자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아사왕이 그렇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우상들을 부실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왕이면 다야? 왜 저렇게까지 다 나쁘게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반대할 겁니다. 얌전히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아사왕을 나쁘게 만들 것이에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우리도 유다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감정들을 자극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호응을 시켜서 아사왕을 반대를 했을 것이에요. 요즘의 세상도 그래요. 좀 정상적인 것을 말하면 조금 차별이라고 나쁘다고 말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사왕도 그러한 차별한다. 너 왜 우리를 차별하냐? 너 왜 자유를 이렇게 건드냐? 라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반대가 거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겁니다. 쉽사리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다는 이방 나라들에게 되게 공격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안에서의 그 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우상 다 부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힘이 약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조차도 쫓아내요. 자신의 어머니가 오늘 말씀 13장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 아세라상은 이방 신들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그 황후에 위해서 폐위한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왕가의 핏줄을 없애버린 거예요. 폐위하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저 사람은 불효자식이네. 자신의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에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하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유다가 힘들어지고 자신이 힘들어지고 자신의 왕권이 또 빨리 바뀌고 이렇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고 자신이 하기 어려운 그 진실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됐습니다. 원래 아까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왕 3번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이 아사왕이 다스릴 때 이 북이스라엘은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왕이 더 많이 바뀌었지만 아사왕은 멀쩡했습니다. 자신이 왕권으로 다스릴 때 나라가 안정되었고 왕도 자주 바뀌지 않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을 그리고 유다를 불행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멸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이 무서워하고 자신의 앞길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자신의 그 인간적인 무서움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양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 이제 시험 기간이죠. 좀 있으면 시험이죠. 여러분들 시험이 무서워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전사님 엄마한테 혼났어요. 시험 못 보면. 전사님 엄마한테 많이 혼났는데 시험 못 보면 무서운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앞날에 뭐 이렇게 큰 위협이 될까 이렇게 좀 무섭나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대충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힘대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전사님 30점도 맞아본 적 있어요. 평균 30점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점보다 하나님이 전도사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험 기간 가운데에도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을 진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뭐 시험 말고 뭐 어떠한 뭐 우리 경서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괴롭혀요? 그 사람이 무서울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은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도 행복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떠한 뭐 시험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뭐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도 하실 수 있고 행복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어떠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것도 여러분들을 생각보다 힘들게 만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들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 헤어짐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 헤어짐은 생각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공부 조금 덜한 사람 있어요? 민찬이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온유는? 좀 했어요? 안 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조금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닙니다. 아사왕이 진짜로 만약에 그러한 인간적인 것을 무서워했으면 남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거나 우상을 찍어내면 안 됐어요. 그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이방 민족들이 자꾸 침략하는 그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병사가 많은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남색하는 자들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 병력이 강해질까요? 또나 병력이 강해질 것 같아?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사람들이 더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힘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사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앞으로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 뭐 때문에 무서워해야 돼? 그냥 하나님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나한테 그 막 번개 치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무서워해야 돼요? 멸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위험해요. 멀어지면 그냥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쭉 멀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뭔데, 나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뭔데. 유다의 그 남색하는 자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유다가 당장 멸망하지는 않잖아.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마지막에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천국을 향하여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우선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예배 나오고 정말 대단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어떤 무서운 거,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